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니 주의 낮은 악해가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하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두려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며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느니라. 아멘. 찬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성경,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입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드렸지만은 예배 때마다 우리는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은 이 권위를 더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붙인 명칭뿐이라고 어떤 분이 말합니다. 이 몇 보수 교단을 빼고서는 이 사도신경은 12사도가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보수 기독교의 교파에서 주장하는 사도신경이 작성된 전설이 이었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12사도가 모여서 하는 말이 우리가 믿고 가르치고 전파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한 분의 사도가 한 가지씩 말해서 이렇게 모아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원문이 나왔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와서 그 말을 그대로 믿는 신학자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야고보는 일찍 순교해서 거기에 참여할 수도 없었고 그 외에 다른 사도들도 대체로 일찍부터 여러 곳으로 이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12사도가 한자리에서 신조를 만들고 있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이 채택된 것은 AD 325년에 니케아의 종교회의였었고 그 뒤로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 그리고 AD 431년에 에베소 회의, 그리고 AD 451년에 칼케론 회의를 거치면서 확정된 것입니다. 이런 형태의 신앙 고백문이 만들어진 것은 사실 그때 당시 이 신흥 이단에 가까운 종파들이 많이 생겨서 그 이단성 규명을 하기 위해서 모여서 이렇게 사도신경을 채택하고 만들어서 반포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사도신경 원래 처음에 반포할 때 이게 심볼룸 아포스톨리컴이라고 이렇게 라틴어로 그 말을 했는데, 이 심볼룸이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나오는 말인데 이 뜻은 신앙 고백, 그리스도인의 뚜렷한 표식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의 신조가 바탕이 된 것은, 하고 처음 주장하는 것은 로마 가톨릭이었고, 동방교회에서는 이 사도신경을 한 번도
정식 신조로 택한 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신앙 고백서를 자기들 나름대로의 니케아 신조에 근거해서 동방교회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히랍 정교회입니다.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내용 중 우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궁금해하는 구절이 몇 개 있습니다. 이 캐톨릭이 외우는 사도신경에는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descended into hell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우는 이 신규에서 외우는 그 말이 빠져 있고 단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로 바로 이어지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다면 캐톨릭하고 우리 신교하고 신조가 조금은 다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사실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주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입니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너나 안 너나 예수님께서 옥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을 그 사도신경에 너나 안 너나 별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조금은 길게 이 사도신경에서 여러 가지 유래와 또 문제점을 우리가 얘기를 해보았는데 또 한 가지의 이 의문점이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기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온 세상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함께 교제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도는 믿는 성도들을 일컫는 말이 아니라 죽은 가톨릭계 성인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리는 아직까지 확실한 그런 해답이 없는 각자의 솔로서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이 긴 시간을 통해서 이 사도신경의 유래와 그리고 사도신경의 여러 안에 있는 우리의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서로 나눴지만은 이제부터는 과연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어떤 신앙적 신조를 가져야 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를 이루며 성도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가야 하는지를 한 4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모든 삶 속에는 예수는 그리스도요 구주시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의 통로는 우리의 기도이며 우리의 말씀의 묵상이며 우리가 드리는 찬양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2주일의 말씀으로 적어놓은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 신약학 교수님이 참 존경스러운 분인데 제가 특별히 그분의 어떤 부분을 보면서 참 존경스러운 마음을 가졌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때 성경에서 가장 인용할 수 있는 말이 어떤 말인가? 우리의 신앙, 우리 사도신경 외우는 거 말고 정말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말이 가장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말인가?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마태복음 16장 10절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이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은 또 라틴어로 영어로 또 한국어로 이렇게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혹시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했던 진짜 말은 어떤 말일까? 이렇게 성경 본문을 원문을 통해서 보면은 그것들을 우리가 적어도 신앙에 정말 앞으로 나가는 다른 사람보다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는 사람은 적어도 이 고백은 원어로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그 뒤에 바로 외웠는데 그 말은
들어보면은 Su eis ho Christos, ho hios tu Deu, tu Zontos.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 고백은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인류가 거대하던 메시아, 우리를 지옥 가운데서 구주할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인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 전파를 위해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저 예수를 믿고 천당 가라고 말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믿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보여줄 준비를 하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삶이 얼마나 기뻐 보이고 다른 사람과 달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한 교제를 성도 간에 가지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유무상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베드로의 첫 설교를 듣고 제일 먼저 한 반응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는 주님이 선포한 그 마지막의 말씀을 꼭 지키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와 선함을 서로 나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온유함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 간에 참 마찰이 심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랑에는 온유함과 하나님께는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한국의 교회사를 공부하다가 우리가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한 선교이지만 정말 한국 선교에 있어서 놀라운 일을 했던 한 선교사분의 이야기를 찾았습니다. 우리나라 구한말에 있었던 올리버 아비슨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이분의 한국식 개명 이름은 어비신, 이렇게 한문으로까지 마련했는데 이분은 195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카나다 선교사이자 의사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교사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신학교를 당연히 나오겠지 있지만은 이 아비슨 선교사는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그렇지만 더 소중한 이분은 의대를 나왔고 의료 선교로 선교를 우리나라에 와서 시작했던 분입니다. 원래 의학을 전공한 사람이었으나 1892년 지금으로 말해 우리가 돌아보면 세계의 지도가 아직 정식으로 그려지지도 않았던 막연히 여행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대충 그렸던 그런 세계의 지도가 있었을 그 시대에 이분은 한국의 선교를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누구를 만난 다음에 이런 꿈이 생겼냐 그러면 원래 카나다에 계셨는데 미국에 방문하던 한 선교 모금 집회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를 만나 가마를 받고 자신도 언더우드를 따라 의료 선교사가 되기로 헌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1893년부터 6월부터 1935년 11월까지 한국에 체류하며 의료 선교로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우리가 아마 우리 여기 계시는 또 우리 장로님 아시겠지만 이 아비스 선교사는 지금도 형태가 이 한국의 연세대학교에 가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서양 의료원인 제중원의 4대 원장이었고 셰브란스 의학전문학교와 연희전문학교의 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이분은 목회를 공부한 사람도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미지의 세계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가 지구의 한편에 있는가라고 의심할 정도였지만 이분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이 버남은 한국까지 와서 그의 삶을 그 인생의 가장 중심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고백을 늘 하며 살았던 분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Living God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굉장히 성격적으로도 굴곡이 심한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단지 어부의 일을 하다가 주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보기에는 너무나 감사하고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조금 피해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이렇게 조금은 그때 당시 선교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활동보다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핍박을 조금 피해서 잠시 피신해 있을 때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고 질문했습니다. 베드로는 담대하게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의 원어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한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이 서로 사랑을 고백할 때 그 사랑이 온전히 확진하고 서로 더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또한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께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식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천한 보잘것없는 한 사람의 어부였으나 그를 불러서 그의 제자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에서 메시아를 발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참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오는 저 또한 그렇습니다. 한낱 보잘것없는 사람을 주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그런 일꾼을 삼으셨습니다. 아니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엄청난 은혜를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가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 안에서 오늘 지금 이 순간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삶에서 감사하고 우리의 신앙을 늘 주 앞에 고백하며
사는 성도가 정말 진정한 신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교회도 저는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늘 고백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주님과 더 가까이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손을 놓지 말아주셔야 하고 고백하며 나의 잘못을 주 앞에 고백하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또 주 안에서 진정한 고백의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비선 선교사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때 당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우리 한국에까지 와서 그 자신을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했던 그런 사실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평신도 있지만은 주님께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늘 고백하며 그 고백의 삶을 우리 삶 순간순간에 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로서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찬양으로 오늘도 신앙을 고백하는 참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